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새로운 구원 이해, 전통적인 구원 이해와 다른 새로운 구원 이해는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구원 이해는 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 이해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 개념이 선교에 왜 중요한가 하는 건데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전하는 활동이죠. 따라서 구원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에 따라서 선교 활동의 목표와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영혼 구원이라면 복음 전도가 이제 선교의 핵심 목표가 되겠죠. 또 복음 전도가 선교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가난과 억압 같은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면 가난과 억압 퇴치 운동이 선교의 핵심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구원인가 하는 이 구원 개념에 대한 정의가 곧 선교의 목표와 또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구원 이해의 의미와 태동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새로운 구원 이해는 전통적인 구원 이해는 주로 영혼 구원이고 또 개인이 구원받는 개인 구원이고 또 인간이 구원받는 인간 구원이라면 새로운 구원 이해는 영혼 플러스 육체 구원, 또 개인 플러스 사회까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종합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3년 WCC 산하기구인 CWME, 즉 선교와 전도위원회라고 하는 이 산하기구가 방콕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그 방콕 대회는 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때 구원을 한마디로 오늘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오늘의 구원이란 에, 나중에 죽음 후에 천국 가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의미로 오늘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그 새로운 구원 이해가 태동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방 신학입니다. 1968년 8월에 남미 콜롬비아 메델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총회가 열렸는데요. 천주교죠. 이때 이제 구티에레츠라고 하는 신부가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관점은 구원을 전통적인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해방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핵심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은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 막시즘적 사고가 상당히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롬비아 대회가 열렸을 때 1968년인데 이때 당시에는 뭐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죠. 이 구소련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고 그런 점에서 막시즘이 상당한 인정을 받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생각하기를 막시즘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이 막시즘의 기본 관점은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어떤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한 명 한 명 변화시키고 개인이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없다.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라는 게 이 막시즘의 기본 관점이죠. 자, 이 막시즘의 사고를 신학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은 막시즘의 어떤 관점을 따라서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 해도 사회 구조 악이 심각해서 독재자의 억압과 자본가의 착취가 성행한다면 약자들의 삶은 여전히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은 현존하는 구조적 불의, 구조악이죠. 현존하는 구조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발전이 아니라 해방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사회 구조학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독재와 억압과 자본가의 착취가 있는 이 사회 구조악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개인 구원이 아니고 사회 구원 개념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게 되면서 WCC나 일부 또 진보적인 교회에서 이 새로운 구원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인간화입니다. WCC 제4차 웁살라 총회에서 선교의 목표로 정해진 개념이죠. 웁살라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근본적 문제란 인간의 문제다. 또 모든 비인간화의 현상을 극복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1차적 과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새 인간,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간성으로 성장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다. 그래서 비인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 빈곤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즉, 선교의 목표는 인간화인데 이 인간화는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간화이고 이것이 선교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 WCC 웁살라 총회는 선교의 수직적인 차원, 이 수직적인 차원이란 건 뭡니까? 복음화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만드는 복음화. 이게 수직적 차원이라면 수평적인 차원은 가난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인간이 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수평적인 차원이고 이걸 인간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WCC 웁살라 총회는 이 수직적인 차원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일어나야 할 곳은 어디냐? 복음화가 되지 않은 곳이 아니라 비인간화가 만연한 곳,
비인간화가 만연한 곳이 바로 선교가 일어나야 할 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모든 비인간화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비인간화의 구조적 문제들을 파헤치고 제거해서 참된 인간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73년 WCC 산하의 CWME 방콕 대회는 이 인간화 개념을 기초로 두고 새로운 구원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인간화 개념이 선교의 목표로 제시되려면 인간화,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는 점이 밝혀져야 이 선교는 곧 구원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새로운 구원 개념을 인간화로 제시해야만 선교가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CWME 방콕 대회는 바로 구원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구원 개념 주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수직적 구원과 수평적 구원, 그다음에 영적 구원과 물질적 구원.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둘이 다 있어야 온전한 구원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음, 즉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준 복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수직적 차원의 복음으로 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수평적 차원의 복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콕은 구원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 관한 우리의 집중은 결코 구원의 개인적, 영원적 차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콕이 너무 또 구원을 사회, 정치, 경제적인 차원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방콕은 우리는 개인적 차원, 또 영적 차원 이런 것들과 또 사회적 차원을 다 하나로 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 이해는 특징이 뭡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원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그리고 인간 구원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구원도 역시 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새로운 구원 이해는 죄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두 차원의 구원을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악, 사회구조악. 자, 개인도 죄가 있고 사회도 사회구조악이 있는데 이 사회구조악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나 또는 이 두 가지 악을 다 동등하게 보면서 이걸 다 해결해야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구원 이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방콕 대회, 방콕 대회로부터 새로운 구원 이해가 이제 나오게 됐죠. 여기에 의하면 죄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것. 즉 이런 그 사회 구조 악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해결은 구조적인 악에 당하여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WCC의 새로운 구원 개념은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인간 구원, 다른 모든 피조물의 구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보면서도 전반적으로 어떤 개인 차원의 죄보다는 사회 차원의 구조적인 악,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WCC의 주된 관심은 아, 이 사회 구조 차원의 악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새로운 구원 개념의 특징은 해방, 구원을 해방으로 보고 모든 피조물의 총체적 행복을 관심 갖습니다. 복음은 인종차별, 사회적 부정의, 경제, 정치적 억압, 비극적인 전쟁,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한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즉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개인들을 모든 죄와 그것들의 결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고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시는 과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콕 3분과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경제정의, 정치적 억압, 인간의 소외, 그리고 인격적 삶의 좌절 등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1980년대부터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환경 문제 해결도 또 모든 피조물의 구원,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로운 구원 개념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환경 문제, 기타 사회 구조학을 해결하는 모든 것,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 구원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설득력이 있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구원 개념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구원 개념은 너무 편협하고 협소하고 너무 한쪽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매력적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